심판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1장 2절에 나타나는 혼돈과 공허, 토우와 보후는 이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욥기 26장 7절, 신명기 32장 10절, 욥기 6장 18절, 12장 24절, 시편 107편 40절을 보면은 단순히 스페이스, 허공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나 있는 하고라는 이 말은 영어로는 was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히브리어 하예다입니다. 이것은 사실 되었다, became이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하예다는 모세 오경에 264번이나 나타나는데 그들 중에 258번이 이었다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바라라는 동사와 아사라는 동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바라는 창조하시니라, 아사는 만드사,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두 사이가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6일 창조론에서 이 바라나 아사가 동의어로 똑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이랬고요.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때는 바라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1장 25절과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이때는 아사를 썼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도 아사를 썼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들 때도 바라를 쓴 적이 있고 아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와 아사는 창조와 만드는 것은 다른 뜻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두 단어가 동의어로 똑같이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라고 했는데 이 흑암은 원래 악의 상징입니다. 시편 104편 20절과 24절에 보는 것 같이 항상 그렇게 악의 경우로만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 기어 나오나이다. 이런 말을 보면은요, 이것은 흑암은 악의 상징으로만 쓰인 것도 아닙니다. 스코틀랜드의 학자 칼 머스와 펜퍼 박사의 사역 이후부터 1917년 스코필드 박사가 논문에 이런 학설을 얻어서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 말은 흑암이 악의 상징으로만 사용된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880년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여 종의 기원, 이 과학계의 폭넓게 받아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그래서 갭 티오리, 갭 이론이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기독교 신학자들이 비기독교 진화론자들과 타협하는 시도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지 진화론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타협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 5장 12절과 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인간의 죄는 인간의 죽음은 물론 동물의 죽음까지 초래했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갭 이론은 아담으로 하여금 화석화된 거대한 동물 묘지 위를 활보하게 만들지만은 이와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요약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사탄이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타락이 어디에다 근거를 둘 수가 있을까요? 예상되는 대답은 창세기 2장 25절과 3장 1절 사이에서 우리는 첫째로 사탄은 자신을 창조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다.
볼 수가 있고요. 둘째는 인간의 성품, 특별히 인간이 우주의 주인공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할 그런 능력, 또 아담에 주어진 어떤 책임을 질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 그런 궁금한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잠언 8장 22절과 요한복음 17장 5절과 24절을 참조해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계셨다. 이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여기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아름다운 그 창조 이전에도 교제하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또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보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진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미 창세기가 있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화로운 가운데서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해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창세기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 별들을 창조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 6일 창조라는 별들의 창조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기 38장 7절에 보면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천사와 별들이 아담의 창조 때 거기 있었습니다. 별빛이 그 아름다운 동산을 비추고 천사들이 그 위에 날아다녔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택할 자들을 고르고 계셨다.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런 걸 보면은 창세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그 중에 택자를 선택하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세 전에 하나님은 선택자를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도 보면은 영원한 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를 선택해 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는 신학적으로 논쟁이 될 수가 없고요. 문제가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했다고 분명하게 계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또 무엇을 하셨을까? 여기 보면은 교회를 계획하고 계셨다. 에베소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모든 성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천년왕국을 준비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기 보면은 창세로부터 창세기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준비하시고 예비된 자들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미 창세기 1주간의 창조 이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 창조 전에 하나님 무엇을 하실까? 구세주를 보낼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 된 자니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것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창세 전에 미리 이것이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을 받는 것은 금이나 은으로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구속을 받는데 이것은 창세 전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도 보면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짐승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인간을 첫째로 창조하셨을까? 외로워서 창조했을까? 아니지요. 예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영광 가운데 계셨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자신의 속성을 나타낼 충분한 기회를 갖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별들을 창조하실 때에 그분의 전지하심이 드러났고 사탄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공의 거룩하심을 이미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로우심이 중요한데 이 은혜로우심은 참으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천지 만물, 인간을 포함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죠. 에베소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각하게 하라 하심이라.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인간을 지으셨고 또 인간은 그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목적 있는 창조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에베소 2장 10절에 말한 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 이것인데요. 창조주는 원래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사역인데 주사역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는 다양성 속에서도 통일체, 일체, 삼위는 다양하지만은 일체, 거기 통일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이 몸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보면 다양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에 흠없게 보내고 여기 보면 영과 혼과 몸이라 이것을 가지고 삼분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것은 그 헬라어의 표현의 다양성을 말해요. 하나님의 다양성. 하나님은 다양한데 꽃을 지어도 빨간색 한 꽃을 만드니까 다양한 꽃을 만드셨고요. 동물을 지어도 다양하게 만들고 인간을 지어도 인간은 다양성을 지니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히브리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한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생각과 뜻이라. 그럼 이건 6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다양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이렇게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등에 사람만이 자의식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하실 장차 이 일을 심중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창조된 것이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도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하나의 전초적인 모델로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다양성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을 지닌 그런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러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경건의 비밀이라고 했고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마음에 두셨을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케 하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비슷한 몸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고 또 장차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은 몸의 형체로 변케 하시는 변화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적입니다. 신자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미리 정해 두셨다고 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우리가 변화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 같이 장차 우리는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이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 인간을 왜 첫 번째로 창조하셨을까? 또 인간은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을까? 이 세 가지를 신학 강좌로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과학적이고 또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강의를 청취하시므로 신학 수준이 세상 과학자를 능가하고 세속주의를 능가하고 참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은행 심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잘 이기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